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산소망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산소망 되십니다. 먼저 지난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비극이나 패배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임한 어둠은 죽음과 죄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한 것을 나타내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신 것은 그의 죽음이 타인에 의한 피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신뢰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바라본 백부장과 군중,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서로 각기 다른 반응은 십자가가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의 삶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미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죄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으며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부활절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 죽음도 의미가 있기에 정말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부활을 말한다는 것이 좀 철진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가요? 그런데 누가는 다른 성경 저자와 달리 이 예수의 부활을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전합시다 라는 분위기로 글을 작성하기보다는 마침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형사들처럼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입장이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에 감정의 요동이 적은 것입니다.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절 날에 부활의 감격으로 이 말씀을 보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간 것처럼 확인하는 마음으로 담백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부활의 분량이 2배 넘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부활의 진심이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총 4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증인인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의 부활 목격과,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 및 남은 제자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부활의 첫 증인인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나아갔던 여인들이 천사의 증언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 회의론자가 주장하는 제자들에 의한 시신 탈취설을 함께 변증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거듭나게 된 여인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제 예수의 시신과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갈릴리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이 되자 다시 예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저녁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오늘날처럼 자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표현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해 질 때 시작하여 다음날 해 질 때 끝이 납니다. 그녀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의 무덤에 온 이유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에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은 우리에게 주일이 되는 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구속사의 새로운 여명을 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안식을 지키는 유대인 전통과 달리 기독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게 된 계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누구이며 그녀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들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던 사람들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멀리서 바라봤던 이들입니다. 그녀들이 예수를 찾은 이유는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신의 몸을 닦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감싸야 하는데, 시신을 닦고 향품을 바르는 과정이 안식이라는 이유로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무덤에 도착한 그 여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돌입니다. 2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작은 입구를 가진 암굴 무덤이었습니다. 입구에 커다란 돌로 막아 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무덤을 막은 돌은 사각형 돌이 일반적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의 무덤에는 지름 1.4m 안팎의 거대한 원형 굴림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이런 원형 굴림돌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돌은 수백 킬로그램에서 1톤 이상 이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라고 걱정했던 것은 매우 현실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여인들이 돌을 움직여 예수의 시신을 옮기거나 숨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돌을 움직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돌문은 누가 옮긴 것일까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돌을 굴려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갑자기 웬 천사냐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세례 받으실 때도 함께 하셨으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천사를 보내 돌보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순간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사건이기에 천사들을 보내 예수가 무덤에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안 예수의 시신을 찾으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의 부재가 예수의 부활로는 연결하지 못하고 근심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놓고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당시 돌았다고 합니다. 먼저 마태는 이런 소문이 어떻게 퍼지게 되는지 그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성경 외에 예수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한 기록은 주 2세기경 순교자 저스틴이 유대인 트리폰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기록한 책 트리폰과의 대화 108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책을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갔는데 사람들을 속여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한다는 유대인 측의 주장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2세기 중반에는 이미 유대인 측에서 기독교의 부활 선포에 대응하여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주장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확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사람들과 성경 속 예수의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확인해 주는 사실은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의 시신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만약 유대 교인들의 주장대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친 다음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면 아무도 그의 시신을 못 찾도록 그의 시신을 유기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시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거짓말을 위해 스승의 시신을 유기할 만큼 예수의 제자들이 잔혹하고 무서운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까지 건다는 것이 실제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여 자신의 명예를 위해 목숨 걸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스승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한두 명도 아닌 집단으로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의 무덤 앞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을 제압하고 시신을 옮길 정도의 용기라면 예수님 죽기 전에는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해서 얻는 것이라곤 순교와 박해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명예를 얻거나 또는 자신은 힘들더라도 후손의 삶이 보장받는다는 어떠한 혜택도 전혀 없는데 왜 그들은 스승의 시신을 유기하고 자신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이후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면서 박해와 고난을 감수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시신을 훔쳐 거짓말했다는 그 가설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는 공관보험서 모두 예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공적 증언은 남성의 증언보다 낮게 평가하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만일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건의 목격자가 여성이라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희박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성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왜 성경 저자들은 하나같이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던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흰색을 흰색이라 하고 검은색을 검은색이라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시신을 유기하고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성경도 그 흐름에 맞춰 부활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모두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조차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을 극대화하려고 일부러 믿지 않는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 말하기도 하는데 무슨 성경 저자가 드라마 작가입니까? 무슨 반전에 반전을 추구하는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논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부활의 증가를 약화시키려는 듯 성경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여인들도 예수의 시신이 사라지는 걸 보시고 근심에 쌓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을 흘렸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할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상반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왜 이연들이 눈물을 흘리고 근심과 걱정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인들은 아마도 로마 군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옮긴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의 무덤이 있으면 오히려 그곳이 성지가 되어 투쟁의 근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활 회의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가설을 세워 말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고대 역사가인 찰스 프리먼은 예수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존재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무덤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고 예수의 무덤이 일종의 순례지, 숭배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옮겼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역사적 근거가 없는 상상에 의한 추론일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옮겼다면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할 때 예수의 시신을 내보이며 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반론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니 그들에게는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초기 1세기, 2세기 문헌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역사적 사료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옮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초기 행동과 이후의 행동들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정부가 예수의 시신을 옮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옮길 명분은 있으나 역사적 사료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이며 이후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닐 때 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시신은 사라졌는데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옮긴 주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결론만 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였다는,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행히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그들의 존재는 천사입니다. 여인들이 그들을 보고 거룩한 존재를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인 두려움을 나타내자 두 천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천사의 말은 부활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는 살아나셨다는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설명하면서 여인들에게 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까? 부활은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성경 기록만 3번에 있을 정도로 생전에 참 많이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라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들으니 이제야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우연히 살아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반드시 있었어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 실패를 만회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각각 하나의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8절을 여러분이 읽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보았으나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던 그때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녀들은 말씀을 따라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단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를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으며 믿음이 신실한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잘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면 말씀의 회의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넋두리를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현실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지 말고 말씀이 현실을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실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지 말고 말씀이 현실을 해석하게 하라.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자신들이 보고 있는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현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지만 말씀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를 통해 진리를 깨달은 여인들은 이내 곧 제자들에게 달려가 자신들이 깨달은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처럼 복음 전파는 먼저 깨달은 자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전하면 무슨 보상이 따른다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그녀들을 움직인 주체가 없으며 어떤 보상도 없지만 그녀들은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이런 식으로 전해질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쁨으로 나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참 묘합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탄한으로 번역한 헬라어 레노스는 허튼 말, 헛소리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병자가 하는 횡설수설을 가리키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진지한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워낙 예수의 죽음이 충격이라서 여인들이 허한 마음에 헛것을 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술조차도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감접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하는 자들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여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예수께서 살아났다고 증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단 하나, 예수의 부활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돌쇠 베드로는 그녀들의 말을 허탄하게 듣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도 같이 달려간 것으로 소개됩니다. 좀 재미난 것은 나이가 베드로보다 젊은 요한이 달리기는 앞서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 보기가 겁이 났던지 일찍 도착했음에도 무덤을 살짝 볼 뿐 들어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러나 베드로는 거침없이 들어가 무덤 안을 보았으나 예수님의 몸을 감싼 세마포만 놓여 있을 뿐입니다. 12절 상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베드로가 직접 본 무덤 안은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놀란 것일까요? 12절 후반부입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에 결정타를 날리는 증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피를 흘린 채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 그대로 세마포로 감쌌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몸을 씻고 향품을 바른 후에 세마포를 감싸했는데 바로 세마포로 감쌌던 것입니다. 그럼 세마포와 예수의 시신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해를 돕기에 실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체벌이 당연했습니다. 긴 나무 몽둥이나 마대자루나 당구 큐대로 때렸습니다. 한 번은 반장 선거를 장난으로 치르다 그것을 본 선생님이 화가 나서 저를 심하게 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엉덩이가 피가 나도록 맞았는데 집에 가서 바지를 벗다가 교복에 피가 굳어서 살에 붙었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바지를 벗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루가 지난 예수님의 몸과 세마포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죠. 피로 얼룩진 예수의 몸에 세마포가 붙어 벗겨내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하는 자들이 세마포를 벗기고 갈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냥 벗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개켜 있었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원문 번역이 쉽게 된 현대인의 성경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모시천이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모시천과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만 그래도 한때 예수님의 몸을 거쳐간 세마포와 머리 수건을 고이 정돈하는 것이 고인의 뜻을 기리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개키고 간 것일까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경비병이 졸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푹 자고 있으니 안심하고 이런 행위까지 했다는 것일까요?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시신을 훔쳐간다면 세마포에 감싼 예수의 시신을 통째로 들고 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결론에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는 놀라워할 뿐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단순히 빈 무덤을 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빈 무덤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함께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지만 처음에는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섰느니라 너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비로소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지 말고 말씀이 현실을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부활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절망에서 일어나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수에도 그런 일이라 생각됩니다. 기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찾아오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처음에는 근심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비로소 그 현실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을 보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 넣냐, 불평과 불만을 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돌아가시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할 때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좌절과 절망으로 인생을 시간 보내지 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불평과 불만을 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현실을 보며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현실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드리며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현실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기쁨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그리고 수혜로 피해받은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